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절기를 정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런 표현을 하죠. 사람이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을 해요.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계속 그 상처나 트라우마에 우리가 지배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가운데 예전의 그 상처나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고 망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뇌가 깨끗해지는, 세척되어지는 그런 효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이 망각의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조차도 만약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망각의 부정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세어보면 한둘이 아닐 텐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부정적인 망각의 기능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과 또 우리 교회 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5절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맥주절, 무교병을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3가지 절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하고 이렇게 절기를 이 3가지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3대 절기라 부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연관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인의 절기는 보통 7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개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3가지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7개 절기는 유대의 민간력과 종교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력, 유대의 종교로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 유월절이 제일 첫 번째 절기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또 77절. 이렇게 4개가 유대 종교력으로 본다고 할 때 순서인 것이고 만약에 민간력에 기준한다고 한다면 나팔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은 신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1월 10일, 7월 11일이기도 합니다. 1월 10일 날 속죄일,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죄를 구하는 이 속죄일이 2번째 절기이고 3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개의 절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3개의 절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1월 14일 날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를 무교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무교절의 기간 가운데 어느 하루를 정해서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은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7일 동안에 어느 하루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보리의 이 열매를, 요런 열매 단을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같이 엮여 있어요. 3개가. 일주일 안에 3개가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식이 처음 익었다고 해서 추수를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곡식이 익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우리나라 보리로 농사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한 4월 말 5월 초 되면은 보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새파랗게 이렇게 이삭을 맺고 새파랗게 있습니다. 근데 한 5월 중순쯤 되기 시작하면은 보리가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6월 말쯤 되면은 이 보리를 추수를 해가지고 이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제기하고 있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드리는 절기예요. 신년 첫 번째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예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오늘이 7월 첫 주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5월 24일인데 7월 첫 주로 우리 형편상 맞춰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 전반기를 다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두 번째 맥추절을 드리고 세 번째 절기는 언제 드리냐면은 1년에 추수가 다 맞춰지고 그래서 수장절이라 곡식이 1년에 곡식을 다 추수해가지고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수장절에 마지막 때 또 한 번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신년 초에 중간에 연말에 이렇게 세 번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서는 1년 전체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난다고 표현을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거리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지난 6개월 동안 참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신년 만나밥상도 있었고 또 4월 달에는 부활절도 있었고 또 고난주간 만나밥상도 있었고 또 케냐 아울리치도 있었었고 또 5월 달에는 뭐 아주 중요한 그렇죠? 전교인 가족 수련회도 있었고 또 김은성 교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회도 있었고 선교 바자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90일 성경 통독도 했고 확신의 삶, 생명의 삶도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짧은 6개월이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그런 한 학기를 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감사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감사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했던 것들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감사거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제게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고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어떤 가정교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 아주 한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중형 교회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40대 후반에 비교적 젊으신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교회가 여러 번 원로 목사님이 떠나시고 여러 번 이 목사님들이 힘들게 적응하다가 이 목사님을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모셔다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도 열정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가정교회를 하시면서 목회를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부흥회 한 번 하고 나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아마 성령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부흥회 와가지고 성령 얘기를 많이 했더니
그런 부흥사를 모셔온 목사님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실 그동안에 별렀겠죠. 그동안에 지켜봐왔겠죠. 그래가지고 그 잘하시던 목사님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근데 싸울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은 억울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는 순간에 교회가 풍지박산이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본인이 억울해도 물러나죠. 근데 저한테 자문을 구해왔는데 제가 잘하셨다 그랬어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조용히 물러나신 것이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저보다도 더 젊으니까 저보다도 목회를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 분명히 개척하시면 잘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격려를 드렸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그 목사님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지 저를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부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60세에 개척한 저를 부러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이미 개척하셔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보다 제가 한 발 더 앞서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척해가지고 잘하실 거예요. 정말 멋진 가정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하여튼 감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감사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불순종의 영,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교만한 영. 여러분, 이런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셔도 우리는 잘 안 해요. 감사할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야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은 철저하게 순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것은 불순종의 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은 100% 순종의 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라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노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해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은 한 번도 노,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것은요 순종의 영이지 불순종의 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만 돼요. 여러분, 진짜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감사하라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면 예, 어떻게 지킬까요? 이렇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교육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항상 왜라고, why 이 질문을 많이 해야 창의성이 개발되고 발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에 얘들아 항상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누가 말씀하시든 왜라고 질문을 해. 이렇게 가르치면요. 여러분 자녀들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자녀들에게 창의성이 개발될지 몰라요. 근데 그 창의성이 어떤 창의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의성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지 생각, 지 뜻, 지가 옳다고 여기는 것, 지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속에 만약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질문은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망치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일부 창의성이 개발되어질지 모르지만 불순종이 그 아이에게 체질화되어서 그 아이의 인생을 결국 망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우리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요 절대로 왜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냥 yes 하면 돼요. 왜?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없는 완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하고 아니라고 함이 없는 그런 순종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지는데 맥주 감사절 뭐 저렇게 보리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러분 생각 저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 보리 농사 짓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 아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에 항상 그 저변에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절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린다. 처음 것을 드린다. 처음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것을 나한테 바쳐야 되는 이유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중 것은 우리 것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신앙은요,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것 드리는 것들을 아까워하고 인색해하고 오히려 처음 것은 좋은 것이니까 내가 취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우선 내가 먹고 살고 잘 되고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처음 것을, 아직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들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 배운 것이, 여러분 복 받을 그런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성호 감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을 리가 없죠. 무명의 감독이니까. 정성호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 모팩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이 CG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이면서 이분이 최근에 북미 지역에서 부활절에 개봉해서 상영했던 영화 한 편을 가지고서,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을 가지고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한국 기독 이 영화 역사상 제일 북미 지역에서 성공했다고 이 자타가 인정하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됐어요. 825억을 벌어들였다고 얘기합니다. 영화 한 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도 안 했어요. 7월 16일 날 개봉한답니다.
제가 거기 돈 받고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부활까지의 이 예수님의 전생애를 애니메이션, 만화로 제작을 한 거예요. 만화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북미 지역에서 상영을 했는데 대히트를 쳤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들이고 K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꼭 보세요. 저는 우리 수요기도방에서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볼까 싶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모시고 하지 않으면 영화 보러 갈 일이 없으니까 어떤 영화인지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작품성이 뛰어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뭐 미국을 홀린 그런 영화이니까 꼭 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에 나와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이 벌어들인 825억인지 아니면 그분의 뭐 영화의 작품성이 뛰어나다든지 이것보다도 저한테 더 기가 막히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은 그분의 신앙이었어요. 정성호 감독이라고 하는 분의 신앙.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콧수염 기른 아저씨 한 분인데 이분의 신앙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진 사람이다. 진짜 제대로 된 예술인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누구예요? 그 MC 주영훈 씨. 주영훈하고 진행하는 옆에 이렇게 보조 MC로 앉아 있는 그 두 사람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깐족거리는 개그맨이에요. 보니까 이 개그맨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감독님, 850억 정도 되는 돈을 받으면 11조 드릴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분이 대답하기를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11조 안 드려본 적이 없고요. 당연히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큰데요? 850억에 10%면 85억인데 그 돈을 11조로 드리기 좀 너무 아깝잖아요,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깐족대는 거예요. 근데도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무조건 드립니다. 나는 11조를 안 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11조를 드리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만드는데 10년 걸렸답니다. 10년을 준비했대요. 10년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감수를 누가 해줬냐면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부교육자들을 붙여줘가지고 10년 동안을 신학적인 자문을 해준 거예요. 총신대 교수님들 다 도움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내용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면서 너무 큰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성경 꼬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 끌을 만한 뭐 이상한 이렇게 삐뚤어가지고서 인기를 끊는 게 아니고 지극히 성경적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했으니까 그 기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팬데믹 기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코로나. 이분이 모팩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되는 회사였대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를 팔았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가지고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회사만 넘겨주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가 무슨 이름도 없는 네가 아니 애니메이션의 천국인 디즈니사 뭐 이런 데하고 네가 무슨 경쟁을 되겠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데 회사는 그 모양 그 꼴이 되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서 돈은 한 푼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었구나.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누가 묻든지 안 묻든지 보든지 말든지 자기는 상관없대요. 나는 그냥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돈인데도 안 아까우세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었는데 왜 아깝냔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11조를 못 드리는 이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번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까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깝다고 하는 것이 웃기는 거죠.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정성호 감독 같은 이런 믿음, 이런 결단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것들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것이다.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천급에 상급이 쌓이겠어요? 결국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땅에 쌓아놓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말 텐데 얼마나 안타깝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까지라도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었던 것이 없고요. 더더군다나 단 한순간도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천국에 가서나 만약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늦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이 땅에서 깨달아야 돼요. 아니, 빨리 지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지금 깨닫고 이 땅에서 쌓는 일을 중단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들을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을 뿐만 아니라 잠언 10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의 이 포도집 틀에 새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마지막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18절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본문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근데 이 성찬에 관계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만약 중요한 두 구절을 만약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일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에 연관시켜가지고 만약 두 가지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27절에 보니까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데 만약 평범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뭐 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부모이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내가 내일 죽기로 나를 잡아놨어. 내일 죽는데. 그러면 자녀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아쉬워가지고 석별의 성을 나누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죽음이라 그런다고 한다면 자녀들도 여러분 자신들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지금 뭐 하냐면은 감사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그냥 어쩌다가 생각날 때 한번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생활 습관 가운데 배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고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도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 시대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뭐 당연히 성찬식을 하는데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찬식이 그때는 지금 없을 때예요. 그냥 지금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감사가 완전히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입만 여시면 감사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식사 앞에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밥은 우리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습니다. 가끔가다 일이 바빠가지고 혹 점심때를 뭐 이렇게 잠깐 넘기기는 해도 금방 알죠?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내가 점심을 까먹었구나. 그래서 뭔가를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만약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식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살기가 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이 세상은요, 아직도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인구가 8억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8억 4천만 명이 기아로 허덕이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8억 4천만 명이에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14%고요. 7, 8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해결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배부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른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매년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배가 터져서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먼 곳입니까? 불과 휴전선만 넘으면 북한 땅에도 아직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기아가 심한 나라가 북한 아니에요. 북한. 먹을 것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 우리의 피와 문화를 같이 나누고 있는 동족.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거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감사할 거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앞에 놓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나처럼 내가 누리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나누고 있냐? 이 생각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애써 부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나눌 만한 여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한 달 것 해결해 나가는 것도 이렇게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도울 여력은 아니자. 이러고 애써 외면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설교를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럼 너희들 굶어 죽냐?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냐? 주일날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냐? 우리 교회 1년치 쌀을 한 권사님이 기증해 주셔가지고 1년 동안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 쌀만 갖고도 우리는 밥은 먹고 살아요. 다른 건 혹시 부족할지 몰라도.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다른 필요가 많다고, 다른 돈 쓸 일이 많다고 돕는다고 하는 것을 외면해? 애써 외면해? 그러고 네가 목사냐?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헌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고 했어야 좀 헌금이 좀 더 들어왔을지 모르는데, 오늘 들어오는 감사절 헌금은 불우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가 빠듯할까? 빠듯할 수밖에 없죠. 베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흘려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해야지. 맨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천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도 똑같은 목사구나. 네가 평상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하고 너하고 다를 게 뭐냐. 이 마음을 저한테 분명히 주세요. 그래서 한번 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 이 감사헌금을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재정에 빵꾸가 나게 하셔가지고 교회 문 닫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더 채우시고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헌금해도 문제 삼지 않기를 바라요. 송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뭐 했다 그러지 마시고 저를 위해 쓰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기꺼이 한번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는 실천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늘의 권세와 축복을 여는 통로고 열쇠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본다고 한다면 절실하게 그걸 볼 수가 있죠.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무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 스스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에 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이루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직장을 잃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사업이 밑바닥을 치고 있어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혹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집안이 이렇게 막 엉클어져 있고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마땅히 울어야 될 때야. 너는 지금 마땅히 우울해도 될 때야. 너는 지금 낙심해도 될 때고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한 때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부자일 때든 가난할 때든 힘들 때든 좋을 때든 어느 때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 심리학자이고 또 작가이기도 했던 돈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책, 땡큐 치료제, 감사가 치료제다.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요.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표이며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였다면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여유가 있는 것이고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말이고 주차할 공간이 먼 곳에라도 있다면 운동할 기회를 얻은 것이며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교회 예배 중 음정이 엉망인 찬송이 들린다면 내 청각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내 생명이 지난밤에도 무사했다는 뜻이고 오후에 가서므로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면 일을 열심히 해서 생긴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있었어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뱉어내는 것이지 내 환경을 보고 내 상황들을 보고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죽겠고 또 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통스럽고 우리는 맨날 불평할 투성이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25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감사는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감사를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 성숙한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